우리 오늘 첫날 한 해 첫 주 다빈 성도들은 이렇게 삽니다.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번을 읽고 여러분들이 2번을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 성도들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너무 글이 작아서 어른들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멀리 쳐다보고 자꾸 인상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겉모습이나 몇 마디 말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공동체원들에게 다가가 교회를 환대와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7번) 같이 읽습니다. 크리스찬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양보하겠습니다. 하나같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렇게 똑같아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개선하고 그렇게 성숙시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내밀게 되고 할 수 있는 발걸음부터 떼게 돼서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다빈 성도들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 23절에 같은 지체를 뜻하는 말들이 반복되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몸이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강하지 못한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지체들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지체에 대해서 23절이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덜 귀히 여기는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덜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지체를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덜 귀히 여기니까. 그렇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지체들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지체를 뜻하고 있는 거니까 말을 다시 바꾸어서 여러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똑같은 말들이 다시 표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연약하고 강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지체가 있고 모양과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못하는 지체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 1세기에 그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여전히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인도해주는 거 반드시 그렇게 살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지체들이 24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말씀을 여러분 내려가서 보시면 그런 지체들,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단적으로 말해서 부족한 지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지체는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더 채워져야 될 지체가 부족한 지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지체를 나타내는 말에 더 선행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뒤처져 있는 사람을 뜻할 때 부족한 지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뒤처져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거나 달리기를 해보면 뒤에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뒤쳐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뒤에 쳐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체를 이야기할 때 부족한 지체, 이렇게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반드시 그런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체들도 우리들 안에서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2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성경에만 기록된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자. 동고동락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거나 동고동락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동고동락, 이런 말과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26절의 말씀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26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겪고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어제와 성탄절에 13장을 보고 지금 12장으로 다시 와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리셋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인데, 누가 손일지 누가 발일지 누가 어떤 뼈일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이어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아파야 되고 반드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신경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뼈마디가 연결되어져 있고 근육이 연결되어져 있어 온몸이 그렇게 하나로, 한 조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파야 하고 반드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하면 안 아플 수가 없고 안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 하나 조금 박혀보세요. 온몸이 아파요. 우리 치아가 하나 치통을 겪어보세요. 몸살이 납니다. 작은 이 하나가 아파오게 되면 온몸이 몸살을 앓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온 지체와 신경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살아있으면 아파야 돼요.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면 아파야 되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몸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미국에 10여 년 전쯤이에요. 10년 전쯤인데, 그때 미국에 애슐리 브로커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가,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아파서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충혈되고 막 붓고 해서. 그래서 애슐리 브로커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안과를 간 거예요. 안과를 가서 의사가 이렇게 보고, 눈에다 약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해서 아이의 눈을 이렇게 손으로 벌리고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아이들이 되게 어떻게 반응하죠? 자지러지게 울죠. 애가 막
눈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 8개월 된 애가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애가 눈에 그 안약을 집어넣는데 애가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의사가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귀병이에요. 이 병이 뭐냐 하면 뇌로 전달되는 고통의 그 신경 조직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고통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아픈 거를. 몸이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픈 것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희귀병이죠. 그때부터 부모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밤이 되면 손가락을 자기가 이빨로 집어 뜯는데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아이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침에 가보면 이불이 흥건하게 피로 물들어져 있는데도 아이는 아무것을 느낄 수 없어요. 뜨거운 것을 확 집어가지고 애의 손이 화상을 입었는데도 애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쳐서 멍이 들고 피가 터지는데도 아이는 아픔을 겪지 못해요. 무덤덤해요. 그런 아이를 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알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파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줄 아는 거예요. 예?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우리가 돌멩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온몸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파야 되고 눈물 쏟아야 되고 가슴 치면서 같이 애달파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등을 쓸어줘야 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이 희귀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면 이 희귀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송구 영신 기도회를 하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23년도에 정말 우리 다민 공동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반을 또 나눠야 되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공부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부터 우리 1층에 우리 무슨 집이죠? 모밀 파는 집인가? 그 집에서 아줌마가 흔쾌히 쓰라고 자기네 주일을 문 닫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반은 또 그 1층에 내려가서 애들 데리고 분반 공부를 합니다. 청소년부도 새로 중고등학생들을 만들어서 함께 나눔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제 공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3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온전센터를 이곳에 꼭 세우고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비전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봄이 되면 나무도 가장 여린 가지 끝에 잎사귀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서부터 온 영양분을 그 가지 끝, 여린 끝에 모든 에너지, 모든 영양분을 총동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지 끝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만드는데
나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오늘 교회가 여린 가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데 온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보듬어 안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 우리만 남아있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강화하지 못하고 존귀 여기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보듬어 안아서 우리의 공동체 귀중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더해진들, 거기에 공간이 더해진들, 거기에 좋은 시설이 더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예?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천시받고 멸시받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교회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인간 가치를 인정받고 그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가, 그런 공간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들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가슴 깊이 품어내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 많은 재정이 쌓인들, 그 돈과 그 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으니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빈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게 힘들까요? 그거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의 근원은 자기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권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이, 그런 개인이,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23년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 중심이 무너져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도 내 중심성이 무너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본문을 보았지만 여러분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13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은사들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사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선물은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들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신 그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에너지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에 그런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을 돌봐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의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성령께서 하신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내 중심이 무너지게 돼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냉랭해져요.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냉랭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얼굴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냥 흐트러 보지 않아요. 오늘 집사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좀 차도는 있는가? 응?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나? 그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여쭤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공동체로 모여도 성령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에너지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면 복된 공동체죠.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고 살아있어야 아픕니다. 죽은 공동체는 안 아파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 성령께서 공감의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너무 애달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공감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체를 공감해요. 다른 성도들의 그 상황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운데 주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연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10가지 열매가 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9가지 열매밖에 없는데 10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10번째 열매가 뭐냐? 그분이 말하시는데 10번째 열매가 놀랍게도 불만이라는 불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 10번째가 불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불만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이 불만의 열매가 무슨 열매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는지 현재의 삶이 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만족하며 삽니다. 난 그냥 이렇게 쭉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잘 가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이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식구들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불만스러워요. 자기의 모습이. 아 이렇게 살다가는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남떨어지밖에 없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이 좀 불만스러워야 돼요. 예?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고치지 않으면 이게 언제라도 터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사랑으로 리셋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필요도 느끼지 않아. 예?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중독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아내도 상담하고 다 하지만 어떤 중독자를 만나보세요. 내가 중독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도박 중독자도 나는 절대로 다 도박 중독이 아니라고 그래. 알코올 중독도 나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깨닫는 사람은 제가 도박 중독이에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휴대폰 중독이에요. 내가 쇼핑 중독이에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일어나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건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게 됐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개입되고 끼어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졌을 때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세팅해 주셨던 그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리셋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이요. 공감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다시 리셋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나고 엉성했던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삶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결단으로 안 돼요. 연초가 돼서 수없이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다시 바꿔주시고 리셋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